다 함께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545장입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531면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은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다 같이요.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네, 우리 앞뒤자로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찬란한 역사가 후반부로 갈수록 약해지는 경향이 있죠. 대부분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 보면 그런 경향들이 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겪게 되어지는 그 중심에는 결국에는 지도자가 해이해지는 그런 상황을 대부분 맞닥뜨리게 되죠. 그런데 솔로몬의 역사 말기도 그렇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인간적인 해이함 이런 것보다는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우리에게 먼저 올바라야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역사를 바라보는 눈도 그런 인간적인 기준으로 지도자가 해이해져서 지도자가 잘못돼서 역사가 잘못되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더 중심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배신한 왕이 아무리 해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인간적인 자기 정치를 잘 하려고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이 역사를 바라볼 때 그 지도자가 만약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배신했다고 한다면 세상적으로는 아무리 잘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잘못된 역사고 역사가 기울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판단해야 되는 것이고, 아무리 인간적으로는 무능한 것 같은 왕이라고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언약에 매달리는 왕이다라고 한다면 그 역사는 반드시 성공의 역사고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기준을 믿음의 사람들이 분명히 가져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바라보면 솔로몬이 정치적으로 뭔가 해이해졌냐?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언약에 대해서 굉장히 느슨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결국에는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했지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역사가 기울어 가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어찌됐든 솔로몬의 역사를 우리가 보면 솔로몬은 대부분 그 아버지 다윗이 통치했었던 일종의 통치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대부분 다 수용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나라의 덩어리가 커지면서 땅덩어리가 커지면서 또 해외 무역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조금 더 확장시킨 개념은 있어도 대부분 아버지의 통치 원칙을 대부분 다 수용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아버지의 그 통치 원칙 1원칙은 뭐냐면 중혼 정책이에요.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서 결혼 관계를 맺어서 그들의 부족이나 그들을 대표하는 사람과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을 서로 이제 통일하게 만들어지는 그러한 정책을 다윗이 많이 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 중혼 정책은 사실은 이스라엘 내부의 상황 가운데에서 이게 맞닥뜨려 있었던 겁니다. 뭐냐면 12개의 지파로 하나님께서 나누어 놓으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12개의 지파 개념이 우리는 서로 다른 지파다, 너와 나는 파가 다르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자칫 잘못하다 보면 번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이가 좋을 때는 괜찮았는데 사이가 나빠지기 시작하고 서로에 대해서 경쟁 구도가 펼쳐지기 시작하면 너하고 나하고는 다른 지파잖아, 이러한 논리들이 자꾸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잠재울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민족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각 지파들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불만이 있는 사람들, 그러면 그들과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고 그렇게 해서 또 깊은 관계로까지 이어가면 이제 중혼 정책을 통해서 그들과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왕이 됐으니까 대부분의 다른 왕들도 일부 다처제인 것은 뭐 당연하니까 그런 것들을 외부 세력이 우리를 바라볼 때 이상하다, 왕조는 이상한 왕조다 그렇게 안 볼 거고, 또 어찌됐든 지방의 어떤 호족이라든가 민족들이 불만이 있을 때 그 불만을 자꾸 키우기 시작하면 나라가 통일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지방의 호족들이나 민족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지파의 어떤 혼인 정책을 통해서 불만을 잠재우고 우리와 너하고는 혈맹의 관계다,
부부의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라고 하면서 다윗이 그런 중혼 정책을 펼쳤어요. 근데 다윗하고 솔로몬의 차이점은 뭐냐면 중혼 정책의 방법만 가져왔고 대상을 잘못 봤어요. 다윗은 여러분 보시면 대부분 그 중혼을 했었던 여러 아내를 둔 것이 누구 내에서죠? 이스라엘 내에서입니다. 그렇죠? 근데 솔로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이방의 여인들, 이방의 공주들, 왕녀들을 자꾸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은 율법적인 기준을 봤을 때는 심각한 언약의 폐기죠. 그죠? 율법에서도 자꾸 이방의 여인과 통혼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했고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죠. 2절에서 그랬죠. 하나님이 이방 여인들하고 서로 통혼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봤을 때 그 가나안 땅의 지리적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모양새는 어떻죠? 반도 국가죠. 반도. 대륙하고 연결되어 있는 곳이 사면 중에서 한 곳밖에 없죠. 북쪽을 통해서 들어와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하고의 외교는 굉장히 잦았을지 모르죠. 그죠? 왜? 땅이라고 하는 길을 통해서 금방금방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요. 그런데 바다를 통해서 이렇게 해상 교육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수준은 땅을 통해서 대규모의 사람들이 이동하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죠. 작은 배를 통하여서 그저 몇 사람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정도죠. 그런데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지리적 조건이 다릅니다. 그렇죠? 서쪽에 있는 지중해 외에는 다 육지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아프리카 대륙하고 이제 아시아 대륙하고 연결되어지는 연결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길의 길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외세의 민족이 자주 지나다니는 길이에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제대로 잘 지키고 유지를 하려면 거기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폐쇄적인 정책을 쓸 수밖에 없어요. 적어도 언약에 있어서만큼은. 언약에 있어서만큼은 다른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고 이스라엘 여인, 언약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여인들과 결혼을 해야 그 여인들이 자녀 교육을 통하여서 언약이 내려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통혼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 경고를 무시하고 솔로몬이 잘못된 중혼 정책을 펼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러이러한 민족들과 통혼을 했다라고 얘기하죠. 모압, 암몬. 여러분 모압하고 암몬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까지 말했었던 민족이에요. 그들을 제일 먼저 언급을 하고 있고 에돔도 그랬죠. 에돔이 어떻게 했습니까? 형제 에서의 후예들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스라엘하고 마찰이 있었죠. 좋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시돈, 헷, 애굽, 왕녀 이런 사람들을 1000명 정도까지 두었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왕녀 1000명을 뒀다, 후궁 1000명을 뒀다라고 하면 얼마나 많은 자식이 그 가운데 나왔을까요? 솔로몬 가운데. 그렇죠? 굉장히 많은 자식이 나왔겠죠? 근데 성경에서 솔로몬의 아들이라고 딱 정확하게 언급하는 인물 누가 있어요? 르호보암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죠? 성경을 곰곰이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솔로몬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르호보암 한 사람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아들들은 다 뭐라는 얘기예요? 이방 여인의 몸에서 났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은 왕녀를 1000명이나 뒀는데 실제로 아들이 별로 없을 리가 없죠. 그죠? 뭐 전부 다 불임 여성하고 결혼했을 리는 없잖아요. 그런데 아들로 소개되는 사람은 딱 르호보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자기 아버지 다윗은 어떻습니까? 아들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죠? 왜요? 전부 다 이스라엘 내의 여인들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 시각이 성경 기자는 솔로몬의 아들들 가운데서는 이스라엘 혈통은 르호보암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제대로 된 혈통은. 자, 어찌됐든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젊은 시절에는 솔로몬이 통제를 가능하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예민함을 잃어가고 그리고 통제를 잃게 되어지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되어지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이 대부분 성경에서 약속하시고 하시는 언약 그리고 말씀하시는 복의 개념은
대부분 다 당대로 끝나는 복이 아닙니다. 대부분 복이 어떻죠? 세대를 통해서 타고 흘러가게 내려가는 복이죠. 그렇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맺은 그 언약은 뭡니까? 네 후손들이 나중에 바다의 모래알처럼 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언약이 계속해서 세대를 타고 흘러내려가야 됩니다. 그렇죠? 흘러내려가야 된다. 연속성이 있다. 이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동안 그 가나안 지역에 아브라함이 살면서 혜택을 준 게 너무너무 많아요. 주변에 지방 도시 국가들이 쳐들어왔을 때 아브라함이 다 지켜줬고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자기 집에서 길리운 자들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다 지켜줬습니다. 그러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정도로 은혜를 입었다, 목숨값을 빚졌다라고 하면 당연히 아브라함에게 그냥 내가 내 안에 묻을 땅 하나 보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그냥 거저 바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걸 꼭 굳이 돈 주고 사죠. 그리고 돈 주고 샀다라고 하는 것을 계약서를 쓰죠. 이거 영원히 이거 아브라함 거다라고 하는 것을 쓰죠. 왜요? 세대를 통해서 그 언약이 타고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걸 보장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 땅을 산 계약서가 있어야 되고 이게 우리 후손 땅이다. 아브라함의 아들들 땅이다라고 하는 개념이 확고히 자리 잡혀야 그 언약의 연결성을 따라서 다음 세대로 넘어간다라고 아브라함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그 땅을 굳이 돈 주고 안 사도 될 걸 돈 주고 산다는 거예요. 계약서를 정확하게 쓰고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야곱이 그 요셉을 애굽에서 만나죠. 요셉이 이제 자기 아들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이제 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축복하는 장면이 있죠. 손을 이렇게 엇걸어서 이렇게 축복을 하잖아요. 근데 그 축복 장면에서 우리는 이제 기억나는 게 손을 어긋맞겨서 오른손을 갖다가 찾아 에브라임에게 대고 왼손을 갖다가 장자인 므낫세에게 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특이점을 갖죠. 근데 그 축복에서 사실은 더 특이점은 뭐냐면 이 아들은 내 것이라 라고 말하는 게 더 특이한 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누구 몸에서 났죠? 이방 여인, 애굽 여인 몸에서 났단 말이에요. 그럼 이 아이는 유대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 이 야곱이 생각해낸 건 뭡니까? 내 아들로 삼겠다는 거예요. 양자로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법적으로. 법적인 아버지가 누구다? 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 너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언약이 타고 흘러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렇게 부득불 죽기 직전에 몸에 힘도 없고 기력도 없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데리고 와라 그 아들. 그래서 법적으로 내 아들 삼아 놓고 그렇게 해서 죽지요. 그러니까 이 언약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세대를 통해서 타고 흘러내려가는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신 그 복은 어떻습니까? 그 복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다 세대를 타고 흘러내려갑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개념은 뭐죠? 심판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시죠. 그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가졌던 신앙과 믿음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전파가 되어야 됩니다. 그죠? 흘러타고 내려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어지게 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목사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아들만 셋이니까 이제 며느리를 셋을 봐야 되는 입장이니까 이제 제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며느리 셋을 보는데 그러면 예수 안 믿는 며느리면 목사님 결혼 안 시킬 겁니까? 아이가 장가를 못 가고 있고 계속해서 그러고 있고 지금 세대가 바뀌어서 자녀의 결혼에 대해서 부모님이 어떤 종교적인 이유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차단하고 하는 것은 그 좋지 못한 행태인 것처럼 세상이 바라보고 있는데 목사님 그렇게 하실 겁니까? 라고 얘기하면 저도 그것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죠. 내 마음대로 잘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해요, 사실은. 그러면 우리가 노선을 정확하게 정해야 돼요. 첫 번째, 그런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나는
믿는 며느리 드릴 거다라고 아이에게 계속해서 가르치고 강조하고 뭐 할 수만 있다면 쇠뇌까지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너는 무조건 믿는 여자하고 결혼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첫 번째 노선이고, 어찌됐든 이 노선을 선택하면 주변 사람들의 비판이 있을 거는 당연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뭔가요? 믿지 않는 며느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가능성을 열어두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스스로 노선을 정해야죠. 내가 언젠가는 죽기 전에 저 녀석을 예수 믿는 아이로 만들어 놓고 내가 죽으리라. 그 노선을 정해놓고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야 복의 개념이 세대 외 세대로 이어지거든요. 그거 아니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가능성이, 확실한 가능성이 뭐가 있어요? 별로 없어요.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손주들에게 어떻게 해서 이 믿음의 역사가 흘러타고 내려갈까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을 해보면 이 두 가지 노선을 확실하게 정해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세뇌시켜가지고 믿는 여자를 만나게 하든지, 만약에 내가 딸을 두고 있으면 믿는 남자를 만나게 하든지, 아니면 결혼은 내가 네 마음대로 선택하는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두고 봐라. 내가 저 녀석을 내가 남의 집 식구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딸이나 내 아들로 삼을 것이고, 그 녀석을 내가 믿음의 자손으로 내가 반드시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죽을 거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해놓고 여러분 노선을 정하셔야 돼. 그게 아니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축복이 세대를 타고 흘러내려가냐고요. 쉽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제 우리가 그런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위기이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분위기가 이렇게 있는데, 믿지 않는 며느리나 믿지 않는 사위를 얻게 되어지니까 어때요? 믿음이 잘 타고 흘러내려가나요? 원활하지 않죠. 그 원활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상 가운데 나타나죠. 점점 신도수가 주는 것도 사실이고, 또 내 아들, 딸들이 신앙생활 청년 때는 잘 하더니 결혼하고 난 다음에 잘 안 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지죠. 그죠?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다 그 문제점이 있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우리가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넋놓고 있으면 계속 그렇게 내려간다고요. 그럼 점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은 내 대에서 끝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아브라함이 목숨을 걸고 그 자기가 사랑했었던 사라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애곡하는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일단 내려놓고, 내 아내가 죽었다고? 내가 사랑하는 사라가 죽었다고? 그렇게 하니까 죽은 아내를 시체를 내버려 두고 장례 준비를 해야죠. 근데 장례 준비에서 제일 먼저 아브라함이 하는 거 보세요. 아내가 딱 죽으니까 죽었구나, 내 아내가 죽었구나 라고 하는 슬픔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아브라함이 미친 듯이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땅 계약하자, 이거 빨리. 그 얘기부터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야곱이 지금 몸에 기력이 없어서 죽을 지경인데, 야 요셉아, 어떻게 해서든 네 아들 빨리 데리고 와라. 그렇게 해서 데리고 와서는 축복부터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뭐요? 넌 내 자식이다 라고 얘기부터 하잖아요. 법적으로 넌 내 자식이야 라고부터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의 12지파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사실은 누구 자식인데? 요셉 자식인데, 야곱의 형제들하고 똑같은 레벨로 올라가서 같이 12지파가 된다라고 하는 게 뭐가 그렇게 해서 됐다고 한 얘기예요? 네, 야곱의 아들로, 양자로 드렸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괜히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언약의 세대를 타고 흘러내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받고, 그것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될까? 내 대해서 내가 해내야 되는 것은 뭔가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봤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뭡니까? 우리의 자녀들 중에서 결혼하기 전에 기도 많이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노선을 정확하게 정했어야 돼요. 어렸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세뇌시켜가지고 믿음의 사람과 배우자를 만나게 하든지, 그게 안 됐으면 이제 늦지 않았어요. 이제 여러분 어금니 꽉 깨물고 기도 이제 하셔야 돼, 이제부터. 어떻게 해서든지 내 며느리
어떻게 해서든지 내 사위 믿음의 자손 만들어낸다. 그렇게 해서 믿음의 자손 만들어내고 지금 이미 결혼을 했는데 아이들 믿음이 희미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주까지 떠안아야지 뭐. 손주들 자꾸 오라고 해서 데리고 오라 그래서 어떻게든 앉아놓고 성경 가르치고 말씀 배우게 하고 할머니가 기도하고 있다 가르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이 복이 내려가지, 타고 흘러 내려가지. 뭐 나중에 어떤 뭐 조영기 목사님 같은 분이 해주겠지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오산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축복이 우리 대에서 누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다음 대대로 내려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거 정확히 봐야 돼요. 솔로몬이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나라가 분단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자연스러운 수순이에요. 나라가 통일되어 있다고 한들 믿음이 다 부풀어 흐트러져 버렸으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도 나라가 적어져도 그래도 하나님의 언약이 타고 흘러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하나님도 오죽 화가 나시면 내가 너 버렸다라고 하실 수도 있잖아요. 앞전에 사울 왕 같은 경우는 하나님 버리니까 버려버리잖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하고 맹세한 게 있고 이 언약이 어떻게 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흘러타고 넘어가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도 나라를 분단은 시키지만 완전히 멸망은 안 시키시잖아요. 우리 대림제일교회는 자녀를 놓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대대손손 믿음의 축복이 이어져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문들을 이룰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의 한계를 또한 느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급박하게 위기의식을 가져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언약의 축복이 또 주님 예수 그리스도 재림주를 기다린다고 하는 그 축복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단절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더욱더 근신하여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어머니, 아버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이 축복이 우리에 대해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들, 딸들에게, 우리의 손주들에게 대대손손 흘러타고 내려갈 수 있는 기반을 잘 마련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 우리의 대대손손 많은 만민들이 누리게 하셔서 우리 대한민국이 국격이 올라가고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인간적인 역사만 번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도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배가 될 수 있는 저희들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이 기도 제목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